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이제 제 마음에 새겨지고 정착된 말씀을 따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택하심과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가 짓는 죄에 뭐 예를 들면 개인의 다윗이라 저기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의론을 흠없이 지켰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 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의 법이 있어 육체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서 자꾸만 죄를 짓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도다 하면서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이 얘기는 이제 먼저 전제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로 이제 드릴 말씀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선한 양심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막 노력하고 막 경주하고 뛰어다니고 애쓰고 이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평강,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면 내 의지를 써야 됩니다. 의지. 그럼 내 의지가 반드시 성과를 나타내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지정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식과 지혜와 의지죠. 자기의 굳은 뜻, 자기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지정의가 이제 선한 양심의 근본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심이 산 자들이 소위 내 안에 있는 그 네셔마, 제가 아까도 네셔마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사람의 생명의 호흡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인간한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네셔마가 본어게인에서 태어나면 그게 선한 양심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때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죄성이라고 하는 나의 습관적인 죄성이 들어오면 아무런 노력과 도움과 기도도 없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습관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제가 일일이 나열한다고 해서 뭐 그게 그게 이제 죄가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술 먹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만 없으면 술을 먹어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친구였지만 그렇다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고량주 한 병에 뭐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도 내가 볼 때는 사망이다. 그거 깨닫고 버려야 돼요. 내 속 안에 있는 영, 곧 네셔마가 선한 양심의 형태로 나를 질체가죠. 성령의 힘입어. 오케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이제 바라본 것은 다윗이에요. 근데 왜 다윗의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바라봤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시범적으로 그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같이 얘기하게 될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보면 다윗이 바세바 즉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일, 그 안에 다윗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법정 한 1년 넘게 저질렀죠. 바세바라는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속이려고 당시에야 뭐 DNA 검사할 저것도 없으니까 속이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그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 결국 다윗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잖아. 요압을 시켜서. 요압은 알죠.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좋은 사람은 뭐 열심히 왕을 섬긴 사람이긴 하지만 나중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죠. 자, 오늘 바로 이 다윗이 그런 범죄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뭐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있는 인구를 계수하고 하는 일에 그 죄의 원인을 한번 보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진노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제 주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좀 혼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다윗을 감동합니다. 감동했다. 여기 보면 move David against 이렇게 말해요. them.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해서 다윗을 move 감동했다. 그런데 요 똑같은 얘기가요. 역대한가? 지금 잠깐 제가 잊어먹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provoke라고 나와 있어요. by Satan. 사단이 격동했다. 그 순간에 사탄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시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감동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왕이 이것 때문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으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합니다. 왕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10명이라도 한 10,000명 되는 걸로 이렇게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인구 계수하는 걸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깨달어 정신 차려 그러는 거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다윗이 요단을 떠나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부터 시작해서 야셀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장막을 치고 24장 6절입니다. 길르앗에 이르고 뒷 담호시 땅에 이르러 또 단얀 죄송합니다. 단얀 안에 디나입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지돈에 이르러 시돈으로 돌아가서 24, 7절입니다. 두로의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 장관들이 세로 간 거예요. 저희가 무리가 북중을 무리가 돌아 9달 20날 만에 거의 1년 정도 걸렸어요. 10개월 예루살렘에 이르러. 참 오래 걸렸죠.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 그 마음에 자책하고 이때 깨닫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자책해야 벌을 내려도 다윗이 받아들이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서 중간에 멈춰야지.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된 선지자 가데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해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내가 그것으로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재앙이죠.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니 이 땅에 살던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하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인데 이 중에 하나를 택하소서 그러는. 아이고 결국 그것을 택하고요.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죄들은
다윗처럼 범할 수 있는데 왜 범하게 됩니까? 이제 다른 쪽 구절을 제가 뭐 일일이 들진 않겠습니다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뭐 이쯤이면 살만하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노력으로 뭐 내가 이렇게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뭐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니 이쯤이면 됐지. 됩니까? 그 뱃속 안에 교만이 들어있는데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지은 그 전도서의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버려두신 것이 보여요. 나중에 전도서를 쓰고 솔로몬이 그러죠. 인간이 할 일은 하나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전도서 안에 보면 뭐 온갖 여색, 온갖 재물, 온갖 누림 다 이렇게 자기 지혜로 해봤대잖아요.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되다죠. 근데 뭐 이제 가끔 뭐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뭐 제가 결과를 천국에 가서 좀 있으면 이제 세상의 끝이 올 텐데 주님께 이제 여쭤보면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거로는요. 솔로몬이 뭐 지옥 같다, 뭐 어쨌다, 뭐 성이 지어져 있는데 그중에 솔로몬은 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택해서 세우고 자기의 사람으로 뿔로 기름을 부은 다윗에게도 저런 일을 하고도 끝까지 가는데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죠.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전부 개차반이죠. 그 중에 하나 다윗이 유난히 사랑했다는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고 결국 요압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 죽죠.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뭐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한다, 그걸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는데 지 혼자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잘 되길 바라고 뭐 내 자식들이 뭐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아버지가 그거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안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 부분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나 넘치고 지나치고 타락할 정도로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부귀도 주시고 또 그 나라의 번영도 주시고 그러는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러나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쌓았던 것, 그것에 대한 일종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그는 말년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뭐 욥에 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 제발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율법의 의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자의적 노력이에요. 욥이 나름대로 막 제사 드리고 큰일 났네. 우리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지 몰라. 막 제사 드리고 그러죠.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마누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누라가 뭐예요?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 전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일찍 죽었죠. 죽고 난 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38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미련한 자, 지혜가 없이 미련하게 말했나이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내 뭐 불교 믿는 사람 하나 만난 적인데 자기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저 정광훈이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붕 뜬 거야. 정광훈이가 막 하나님한테 불손하게 욕하고 그러잖아요.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러고 그러잖아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모양도 닮으면 안 되고요. 놀아서도 안 되고요. 아주 심하게 질책해야 될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런 종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불교도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느냐요. 불교의 교훈을 굉장히 열심히 자기가 암기하고 외우고 뭐 노력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뭐 자손들이 또 잘 됐다고 그래요. 그게 교만해서 하늘 찌르는 줄 모르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지막 이 말하고 그냥 관계를 끊었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자,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요, 세상의 교훈으로 치면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요, 사망의 몸이에요. 죽은 자예요. 솔로몬은. 그렇잖아. 어떤 목사가 스테반이나 뭐 빌립이나 뭐 이런데 스테반이 지혜롭지 못해서 이게 일찍 죽은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행하면 그게 죽을 필요 없대. 그 좀 도망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목사라고 뭐 능력 있다고 막 하고 뭐 무슨 뭐 기도를 하면 뭐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택함을 입었으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어, 그렇게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 성품 안에 교만이 있는 거야. 특히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기를 조심해야 되는 하나의 예를 제가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걸 통해서 어디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네.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네. 자, 예레미야 23장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나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로 나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좀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조금 바꿔볼게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한글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마치 둘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엄중한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느냐?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요. 이 개역성경의 이런 번역이 정상 번역입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아닌 인간의 번역 아니에요? 자, 영어로나 보면 여기 보면 burden이라고 돼 있어요. burden. 이게 다른 말로 여기 여러분 요 밑에 이제 안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느냐는 걸림, fault rage 이런 말이에요. 이 burden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미친놈들 질문이지. 그랬더니 그래? 너 그렇게 얘기해? 너 앞으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 즉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목사도 그렇고 듣는 놈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좀 어려워. 우리가 다 지키라는 뜻은 아니야. 별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럼 때려쳐라 이 사람아. 왜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워 먹을 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볼게요.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고 뭐 어쩌고 너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얘기를 하시고 이따구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데 say the burden of law, 주의 그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느냐? 그런데 I will punish. 이건 will이라고 그랬어요. shall도 아니에요. 반드시 벌을 줄 거고 그 집안 전체가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참 한심한 거죠.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더냐. 여긴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괴로운 얘기 뭐 하신 거 있어? 이렇게 얘기 물으면 그렇게 묻지 말고 주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말씀으로 물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라고 물어야 한다고 알려주어라. 자, 이제 저는 그래서 이 표준 킹제임스, 개역,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여러 개를 놓고 한꺼번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앱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봐요. 부담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우리들 지금 교회들, 목사들, 가짜들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어렵지만 좀 너보고 지키려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고 그 말했지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니 때문이라. 어디 말씀을 왜곡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브랜든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간증 속에서 땅에서 우리를 오래전에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벌스 고통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잖아요. 부른 자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불렀다고 해서 그럼 개인의 책임이 없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고 지 생각, 세상과의 타협,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하러 가는 것,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살게 될 택함을 못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졌으니까 저거 죄 졌으니까 죽을 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다윗처럼 내가 죄를 졌구나. 이 깨달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 사람의 영, 네샤마,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네샤마가 깨달아 양심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했다고 벌이 안 옵니까? 아까 다윗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돼요? 가시 와서 3가지 죄 중에 보응 중에 하나를 받으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참 저는 브랜든 목사 거를 번역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영어도 좀 그렇고 100%입니다. 그냥 합니다. 근데 번역하고 제가 읽고 그거를 번역은 아니지 어떤 말들을 고치면서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많이 배워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